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받고 우리가 깨달았다면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또한 하나님의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짧은 글인데요. 아빠가 쓴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내 아이가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옆집 아이도 그 상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장할 소식은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전교생에게 똑같은 상장을 주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은 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귀한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가 귀하고 비싼 이유는 흔하지 않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대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자신이 생각하는 평가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까? 어떤 분들은 좋은 평가를 내리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어떤 분들은 좋지 않는 평가를 내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가지시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도 아름다운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잊지 마시고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당당하게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다. 영혼 구원을 받았다. 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신앙적인 기본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떠한 특별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야만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특별한 조치를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신앙의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되짚어 주는 말씀이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이렇게 하라. 그런데 이렇게 하라는 것이 뭐냐면 1절과 2절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인자하심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주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데요. 이 구원의 은총을 말하지 않고는 주의 인자하심을 말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최고의 고통의 맛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하심을 맛보게 된 주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신경 쓰시면서 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지금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철저하게 버리라라고 촉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느냐? 먼저 악독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악독은 악과 독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악독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마음이 흉악하여 독살스럽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기만은 남을 그렇듯하게 속이는 것을 기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외식은 겉만 보기에는 좋게 꾸며낸 것을 외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만과 외식을 한 단어로 이것을 생각해 보면 거짓이라는 단어로 묶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기는 샘을 내고 미워하는 마음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질투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또한 비방은 남을 헛들고 또한 비방하는 말이기 때문에 중상모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만과 예식과 시기와 비방을 뜻하는 것을 조금 이야기해 보면 거짓, 질투, 중상모략이라는 의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악한 영들이 주도하는 못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부패를 시키며 분노를 일으키며 또한 그 영혼을 갉아먹는 괴물과 같은 존재가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 때문에 개인 생활이 파괴되고 또한 가정이 붕괴되며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버리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정적으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거짓과 질투와 중상모략이 머무르지 않도록 가감히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모하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데요. 순종하고 신령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사모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젖을 사모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젖은 갓난 아이에게는 생명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양식입니다. 또한 젖은 갓난 아기를 자라나게 하는 영양 양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순전하다라는 그 뜻은 무엇이냐?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령하다라는 말은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신령하고 순전한 젖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먹을 것으로 유혹을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이 양식임을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해주고 영적인 능력을 제공해주는 말씀을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히 마음만으로 갈구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냄새만 맡아도 벌써 쩝쩝거리면서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눈에 띄지 않아도 그것에 입에만 대기만 하면 정신없이 빨아먹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젖을 사모하고 빨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모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과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독은 철저히 버릴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악독을 쉽게 버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고 싶으나 버리지 못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으며 모르고 버리지 못해 답답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악독을 버릴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버려진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돌로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승리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겼을 때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안에서 신령한 집을 지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신령한 집으로 말미암아 악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고 악독과 이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그 건축, 그 집이 내 안에 만들어질 때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단과 훈련을 받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서 내 안에서 신령한 집을 완성시킬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해 주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결국은 내 안에 좋지 않는 악독을 미워하게 하시고 멀리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내모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집, 그것이 내 안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을 모시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영우 선생님의 글 중에서 내 삶의 기준은 오직 예수라는 글이 있는데요. 제가 글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저도 합니다. 하나님이 안 하신 일은 저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피하신 것은 저도 피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저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저도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저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엎으신 것, 저도 엎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눈물 흘리신 일, 저도 눈물 흘립니다. 하나님이 걸어가신 길, 저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감당하신 일, 저도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모델로 삼았다면 우리가 악독을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면 우리가 악독을 물리치는 승리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연합하였다면 성전을 세우는 건축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악독을 버리는 데 있어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악독을 버릴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서 악독을 세 가지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 질투, 중상모략이라는 그 세 가지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들이 사람 속에 활동하게 되면 못된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버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귀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한 살기 좋은 나라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치가 불안하고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바로 이 거짓과 질투, 중상모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신앙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 악독이 없는 거룩한 삶,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에 힘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잘하는 신앙인들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 시대에 맞게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사명, 복음 전파를 통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명,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 거짓과 질투, 중상모략이라는 악독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내는 사명,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여기에 계신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이런 삶을 주셨고 이런 삶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거짓과 질투와 중상모략이 있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시고, 또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이웃이, 이 세상이 진정 살맛 난다라는 그 이야기가 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으로 통해서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세상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우리의 교육까지도, 우리의 이웃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